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는 성경책 구약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독일 여객기가 알프스 산맥에 추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기장의 조종 미숙으로 인한 산악지대와의 충돌, 주변에 있던 군용기나 다른 비행 물체와의 충돌, 좋지 않았던 기상 여건이나 기체 결함이 사고의 원인으로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판독 결과 부기장이 의도적으로 알프스 산맥에 비행기를 추락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항공사고조사국은 사고 여객기의 비행기록 장치를 판독한 결과 조종사가 고도 30m로 직접 비행기를 하강시켰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조종사가 하강하는 여객기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비행기의 설정을 바꾸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부기장은 비행기가 더 빠르고 더 강하게 알프스 산맥에 충돌하도록 비행기를 조정한 것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난 뒤 45분이 지나자 기장이 조종석을 잠시 비웠습니다. 이때 부기장이 조종실 문을 잠그고 알프스의 비행기를 추락시켜서 탑승객 150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비행기가 시속 700km의 속도로 알프스 산맥에 충돌한 것으로 볼 때에 부기장은 승객의 생존 가능성 자체를 없애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슬람 테러범이 가냐의 가리사 대학을 급습해서 대학생 147명을 죽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테러 현장에서 생존한 학생들은 뭐라고 증언했냐면 복면을 쓴 테러범들이 온몸에 폭탄을 묻고 소총으로 무장한 채에 가리사 대학생 중 비이슬람 학생들을 가려내서 무자비하게 난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테러범들은 기숙사를 급습해서 경비원을 살해했고 학교에 침입해 이슬람 학생들을 모두 기숙사 밖으로 내보내고 기독교 학생만 선택해서 살해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150명이 목숨을 잃었고 한 집단의 종교적인 잘못된 열심 때문에 147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수백 수천 명이 죽는 끔찍한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쟁도 끊이지 않고 있죠. 자연재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감당하기 힘든 사건과 사고와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따져 묻기도 합니다. 사건과 사고와 자연재해를 막지 못하는 신이 진짜 신일 수 있냐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면 세상에 고통이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아주 힘든 신앙의 문제, 고통의 문제 때문에 신앙을 떠나기도 합니다. 자신을 이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고통의 문제는 완전히 이해하기 힘든 신학적인 난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 왕의 두려움은 무엇이었냐면 애굽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이 자신을
배반하고 적국과 동맹을 맺은 뒤에 탈출할지도 모른다라는 이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졌던 이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애굽 왕은 국고성을 건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면 이스라엘의 인구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애굽 왕의 계획과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했습니다. 학대를 통한 인구 제한이 실패하자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수를 줄이려고 합니다. 바로는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에게 이스라엘 여인이 출산할 때에 남자아이를 출산하면 죽이고 여자아이를 출산하면 살려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히브리 산파들 때문에 이 방법도 실패합니다. 마지막으로 애굽 왕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애굽 강가에 던지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석 달을 숨겨서 길렀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에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래 숨겼던 아들이 발견되면 어차피 죽는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쩌면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내 아들이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아들을 강가에 두었을 겁니다. 아들을 강가에 버려야 하는 이스라엘 부모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고통의 기간이 짧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이를 나일 강가에 던져야 하는 기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기록된 여러 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최소한 수십 년이 지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간 자신들을 학대하던 애굽 왕이 죽었습니다. 아들과 손자를 나일 강가에 던지게 했던 애굽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정말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분노와 증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죽은 것이죠. 애굽에는 선대 왕이 죽고 새 왕이 즉위하면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이 죽었을 때에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자신들을 학대하던 애굽 왕이 죽었을 때에 무엇을 바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죽자 이제는 노예 생활이 끝나고 좀 평안한 세상이 올 거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해방되지는 않아도 그동안 했던 고된 노동으로부터 조금은 해방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왕이 죽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학대하던 애굽 왕은 죽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통이 계속되는 상황을 23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왕은 죽었어도 학대는 계속됐습니다. 애굽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계속되는 이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희망조차 사라진 절대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애굽 왕이 살아있어도 애굽 왕이 죽어도 고통이 계속되는 현실은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행동하시지 않는 그들의 현실은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조차 사라진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절망하며 탄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 아십니까? 이렇게 탄식하며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잊으셨습니까? 눈물과 절망과 탄식만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탄식은 연기처럼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것처럼 보여도 성도가 부르짖는 소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기대와 소망조차 사라진 상황에서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에 그 간절한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반드시 닿습니다. 하나님께 상달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시면 고통 속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24절과 25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 즉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상황을 챙기십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통당할 때에 부르짖으면 고통의 절규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을 기억하시사 자기 백성의 형편을 돌보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 약속을 기억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한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이십니다. 출애굽기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의 숫자가 70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매우 강해졌고 번성해서 온 땅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땅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주셨던 약속,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온 땅에 많아진다라는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성취되었다면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두 번째 약속이 남아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이 두 번째 약속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애굽에서 탈출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오랫동안 고통당했던 노예의 생활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예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 다가왔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이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그때에 자기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 달라고 유언으로 부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실 때에 이스라엘은 노예로 살던 애굽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괴로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부르짖어야 합니다. 절실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심장이 끊어지는 고통, 단장이 끊어지는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고통 때문에 생긴 마음의 비명을 하나님께 질러야 합니다. 우리의 불안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죠.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문제가 생길 때에,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에, 자녀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할 때에, 문제가 꼬일 때에 고통의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리면 산처럼 높은 문제가 무너지고 골짜기처럼 깊은 문제가 메워지고 굽은 길이 펴지고 좁은 길이 넓어지고 무너졌던 일들이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25절에 나오는 이 기억하셨다라는 단어는 아셨다라는 의미에 가깝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히브리어 문장은 주어가 반복되면 주어를 계속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24절과 25절 말씀을 어떻게 쓰냐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아셨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4번이나 반복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서 실제로 움직이시고 계심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삶의 현장으로 다가오셔서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직접 오셨다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도 따르기 힘든 명령 앞에 설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길을 여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우리와 맺으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의 신앙 간증 가운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홍국 회장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외할머니 집에 놀러 갔다가 병아리 10마리를 선물로 받습니다. 김홍국 회장은 이 병아리를 키워서 팔고 또 키워서 팔고 하는 일들을 반복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았던 돈이 얼마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4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4천만 원을 가지고 김홍국 회장은 사업을 시작합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던 하림 기업은 2003년 대형 화재를 겪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공장 내부 시설과 건물 9,000평이 전소했고
피해액이 최소 1,0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공장 화재가 발생하고 난 3개월 뒤에 자신이 섬기던 교회의 건축위원장을 맡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회사를 수습하는 데 전력을 다했겠지만 김홍국 회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묵묵히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김홍국 회장이 건축위원장을 맡는 동안 회사는 닭, 오리, 돼지고기와 사료 부분에서 국내 점유율 1위 회사가 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할인기업의 구내식당에는 찬송가 373장의 한 부분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 가사가 무엇이냐면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가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고난이 또 하나의 축복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김홍국 회장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7문은 하나님의 작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는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이 작정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지 않은 일은 성도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다면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며,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풍랑을 겪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 때문에 더 빨리 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작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가 오래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기억하셔서 삶을 반등시켜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풍랑으로 인해 더 빨리 왔다라는 감격의 찬송이 우리 가운데에 오게 하는 날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상황에 가장 알맞게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이 믿음의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난을 넉넉히 극복하고 고난을 통해서 더 멀리 전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